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날이기도 한데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기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사쿨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게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냐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다. 문짝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노로 사람 야돈이 유브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의 아들 시아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루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삽리의 아들 하투스가 보수하였다. 하름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인 하슘은 풀무 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에셀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짜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아멘. 이 느헤미야기 3장은 사실 읽기가 매우 고통스러운 장입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낯선 이름들, 하스나아, 무레못, 하투스, 하사뵏, 이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맞이하고 또 다음 주에는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대받는 이 귀한 시간에 이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신앙적 원리를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 3장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옛날 조선시대 때도 한양 성벽, 한양 도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한양을 둘러싼 성벽을 쌓고는 문들을 달았어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각각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 이렇게 불렀던 사대문이 있었고 사대문이 있었으니까 소문도 있겠죠. 사소문. 그 중에 남소문은 광희문이라고도 불렀는데 시구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래요. 장례 행렬이 통과하던 문이라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싼 벽이 있고 문들을 내서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동안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무려 140년 동안이나. 그러다 이제 바벨로니아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힘을 모아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데, 오늘 읽은 이 3장 1절에서 5절은 그 북쪽 성벽을, 6절에서 13절은 서쪽 성벽, 14절에서 19절은 남동쪽 성벽, 20절에서 32절은 동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목록과 기록이에요.
이들이 성벽을 4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했고 모두 합쳐서 10개의 성문을 완성했습니다. 저 성벽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윤곽이 이렇게 있고 성문 10개 이름이 보이시죠? 제일 위쪽 북쪽 오른편에 양문 쉽게이트가 있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물고기문, 옛문, 골짜기문, 거름문,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3장의 재건 공사 내용이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쭉 따라갑니다. 자, 근데 공사 기록을 이렇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하다가 정한 게 아니고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름문이라던가 아니면은 동쪽에 같은 짐승이라도 예를 들면 말이 드는 말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시작하지 않고 오늘 3장 1절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과 동료 제사장들이 어떤 문을 건축했다 써 있습니까? 양문이요. 양문을 건축해서 거룩하게 바쳤다 그랬어요. 양의 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 여러 문 중에 오물을 내다 버리는 거름문도 있고 말씀드린 말문도 있고, 근데 이렇게 양을 드나들게 하는 문도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사람이 드나드는 문을 먼저 만들어야 더 편하지 않겠어요? 실용적이고. 근데 왜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해서 거룩하게 바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예.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했거든요. 양문은요, 지도에 다시 보시면 성전 바로 가까이에 있었던 문이에요. 그 문 앞에는 그 못도 하나 있어가지고 양들을 깨끗이 씻어서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이렇게 들여보냈는데, 이것을 제일 먼저 건축했다는 것은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예루살렘 회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간이나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은 수모를 당하고 있었어요. 2장 17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어려움, 수모 등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런 어떤 군사적인 어려움,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경제적, 정치적 곤란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출애굽 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요단강을 막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았던 수치를 오늘 내가 굴려보냈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굴려버렸다라는 뜻의 길갈이라고 짓거든요. 그때 그 수치가 굴러갔다 할 때 그 수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받았던 수치,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간 무너져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이 당했던 수모,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거죠.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니네 신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 니들 신은 능력도 없고 너희들한테 관심도 없다.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어렵게 돌아왔는데도 성벽 하나 제대로 쌓지 못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거 보니까, 야, 그런 신은 뭐하러 섬기냐? 이랬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 수치,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수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관리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한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신앙을 재건하려 했던 겁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 하나됨을 회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원했습니다. 신약의 표현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더 필요해 보이는 다른 문들보다 양문을 가장 먼저 세웠던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가장 우선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제사, 예배가 이렇게 강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건 어떤 예식, 행사가 복구됐다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관계 회복.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양문은 장차 올 더 큰 복음을 예표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셨는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거든요. 구약의 모든 절기, 율법, 심지어는 예루살렘, 이 성전, 성벽, 이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양의 문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참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배 회복이란 곧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양문다는 일은 당연히 제사와 관련 있는 대제사장과 동료 제사장들이 나서서 맡았는데, 그렇게 성벽 건축이 시작돼서 느헤미야 3장을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한번 보세요. 다시 이렇게 한번 쭉 빨리 훑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표현이 뭡니까? 우리 12절까지 읽으면서도 좀 느끼셨을 텐데, 그 다음은, 그 다음은. 32개 구절 중에 22절에 걸쳐서 31번 나타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next to him, next to them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다음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일의 순서를 밝히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은 사람이 각자 자기 서 있어야 할 위치에서 책임을 하고 다하고, 다른 사람은 바로 그 옆에서부터 또 자기의 위치에서 일을 다한다라는 의미죠. 예루살렘 성벽을 쭉 둘러서 한 곳도 빈틈이 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하겠다, 또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누구의 몫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빈틈없이 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비결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독불 장군처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개인주의나 영웅주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저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때 망가집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다투고 어려움 겪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보게 되고.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너무도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기에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망쳐요. 어느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이만큼 큰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식에까지 그걸 물려주면서 교회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당연히 여기지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건강한 청지기 의식과 건강치 못한 주인 의식은 종이 한 장 차이긴 합니다만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유혹은 어떤 교회, 어떤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도, 우리 안에도 늘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아주 좋은 본보기죠. 여러분, 느헤미야 기니까 주인공을 느헤미야로 봐도 무방하잖아요. 140년 동안 아무도 이뤄내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가장 큰 공로, 그 크레딧은 느헤미야가 받아도 될 만하지 않아요? 자기 업적 드러내고 기념비 하나 세울 만도 합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공로패라도 하나 받던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도 자신이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 이름이요 동명이인 빼고 몇 번 나오지 않는데 3인칭으로 기록을 위해서 기록한 거 빼고 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 일 다 마치고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얼마든지 주인 행사하고 유지 노릇하고 지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그 특권과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다음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하며 자기 책임을 맡아서 헌신하는 것. 이게 진짜 멋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의 중요한 교훈 또 하나는 여기 언급된 대표들만 75명이에요. 아까 전에 막 이름 읽으면서 발음도 꼬이고 그랬잖아요. 75번이나 이런 어려운 이름을 읽어야 되니까 쉽지 않았어요. 또 이들이 종사한 직업의 종류만도 15개나 돼요. 성직자인 대제사장이 있었죠. 금세공 기술자인 세공장이 있었죠. 향품 제조업자도 있었죠. 오늘로 말하면은 시장격인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었죠. 성전 일을 도맡아 보았던 레위 사람들, 성문의 파수꾼인 문지기, 성전의 자벽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업가인 상인들, 각양각색의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가담해서 연합했어요. 특히 12절 보시면은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lum이 자기 뭐요? 딸들과 함께 보수했다 그러잖아요. 딸들. 그러니까 성별도 초월해서 가담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은 남자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자들도 그 책임이 있고 책임과 더불어서 그 유산, 목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절, 5절, 7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도 찾아와서 재건에 도움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초월해서도 참석했고요.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 뜻을 살펴보면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2절에 이무리라는 이름은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말을 잘하는 혹은 말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 아들 삭굴은 과거가 있다는 뜻이고요. 3절에 물고기 문을 세운 하스나는 가시가 돋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아이 이름을 지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성품, 성격을 보고서 그것에 어울리는 이름을 져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은요, 말 많은 사람도 있고요, 쓰라린 과거를 가진 사람도 있고, 옆에 사람에게 상처 주는 가시 돋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딱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말 많은 사람 꼭 있죠. 늘 옆에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있죠. 이런저런 말 못할 과거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여기저기 모가난 그런 우리 모두를 다 불러서 주의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같이 해야지 돼요. 2마일 이상 되는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 다 똑같은 길이를 보수하지는 않았어요. 긴 성벽을 쌓는 팀도 있었고 짧은 길이의 성벽을 쌓았던 그룹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벽은 안 쌓고 성문만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의 난이도가 전혀 달랐던 거죠. 어떤 사람은 완만한 경사의 성을 쌓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파른 절벽 위에 성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참여했는데 각자 맡은 책임은 조금씩 달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희생의 가치는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부르심을 따라 각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한 은사, 재능을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희생의 가치가 동일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은요,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구간을 맡아서 공사했어요. 6절에서 13절, 서쪽 성벽을 중건한 사람들은요, 보면 북편 그 서북쪽 성벽은 파괴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재력과 노동력이 풍부한 유력한 가문이 주로 맡았거든요. 8절, 순금과 금 재고들을 취급했던 세공장, 향품 제조업자, 이 두 직종은 예루살렘에서 전형적인 상공업 재벌들이었어요. 9절과 12절 보시면요, 예루살렘 집안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 당연히 한 시의 절반을 다스렸으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유력했지 않았겠어요? 가장 파괴가 심한 곳을 담당해서 보수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14절 보세요. 거름물, 오물을 나르는 물이에요. 누가 이런 냄새 나는 곳을 담당하겠어요? 그런데 베캇 게렙 지방을 다스리는 말기야가 담당한 거예요. 이 사람도 천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한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무엇을 했는가, 얼마를 냈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일이었던가, 그리고 각각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맡겨주신 책임에 순종하며 응답했는가, 그걸 중심으로 보았을 때 모두 다 동일한 가치의 희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5절에 보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기록도 있어요. 5절,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이 보소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유력자들, 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협조하지 않았어요. 아마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손톱에 때를 붙이며 이런 일을 하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벽이 완공될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설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비극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립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생명을 걸고 성벽을 건축했지만 성경의 역사는 그 이후에도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때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제일 꾸지람 많이 당했잖아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드고의 유력자들처럼 교회 여러 봉사와 사역에 열심히신 분들을 오히려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적당히 해, 이런 상처받는 말을 내뱉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된 것이 여러분 다 그분들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는 한때 열정적으로 봉사하셨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신앙에 회의가 생기고 열정이 식은 때문인데, 그럴 만한 동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도 안팎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에 실망이 깊어져서 좌절할 데가 없지 않거든요. 평생 존경받던 목회자가 말년에 노역에 사로잡혀서 후배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이 편법을 써서라도 큰 교회 자식에게 물려주려 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사회에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정당화하려는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성벽을 쌓은들 세상이 변하겠는가, 아니 세상은 관두고라도 교회가 변하겠는가라는 허탈감과 무기력함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특히 오늘날 이거에 동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돌리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에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고대했던 진정한 회복은 인간 노력으로 세운 성벽이 아니라 인간 종교성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탄원하며 붙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직식을 통해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요. 다음 주에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다양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또 초대할 것이에요. 근데 이 초대는 교회를 더 잘 굴러가게 하려는 인력 충원 요청이기 전에 복음 앞에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찾는 부르심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 인생과 공동체 속에서 복음 앞에 우리의 참된 자리를 다시 찾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역에 동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탈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참된 성전이시고 참된 예루살렘 성벽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훈련받게 되지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란 든든한 기초 위에 다시 세워진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세상을 향해 담장을 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교회라는 건물 안의 봉사를 넘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으로 뻗어가야 할 것입니다. 맡은 직분대로, 허락하신 은사대로, 부르신 소명대로 우리 중에 누구는 거름문을 맡을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중에 누구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파괴가 컸던 서쪽 성벽을 맡을 수도 있어요. 또 저 같은 목사는 말씀 양육으로 양문을 책임져야 하겠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할 고백은 이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제가 맡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고 일꾼되는 특권 주셨으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시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시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 사람에게 의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해서 세상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시험받아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위치를 지키지 못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위치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몫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늘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 풍성한 삶을 위하여는 그저 구호로만 남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다양한 가운데 하나됨, 일치함을 이루어 교회가 운영되고 사역이 감당되고 그렇게 훈련받은 주의 백성이 담장을 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로, 여러분 각자의 헌신으로, 그러나 동일한 희생으로 그 다음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을 자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어딘지, 어떤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직분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여기서부터 여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세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짐작한다 그래요.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인교회가 그 부분에서 사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변명할 여지도 없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자꾸 봉사하시라 하는 것은 그 봉사 없이 그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세상 나가면 영락없이 그런 모습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하면서 훈련받고 겸손해지고 섬김의 기쁨과 보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렇게 모난 부분들이 다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향하게 될 때 그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일터,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상한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붙드셔서 일꾼 삼아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와 사명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도 빠짐없이 그 다음은 제가 맡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과 헌신이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